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적는 것을 보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아빠는 설교를 매주마다 어떻게 준비해? 어떻게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할 수 있어? 그게 적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신단다. 그것을 내가 적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래? 그런데 왜 아빠는 매주마다 지우고 왜 새로 써?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내 말대로 지우고 고쳐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시면 그대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반역자, 불량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정식으로 초대하지 못하고 사울이 보면 소를 매며 밭을 갈면서 있었던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암몬이라는 나하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왕이 이제 등극하기도 전에 암몬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에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1장 1절과 5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암몬 나하스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냐면 그 전에 입다라는 사사가 살기 전에 그 사사를 통해서 암몬 왕국이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암몬의 족속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롯의 둘째 딸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첫째 딸의 후손은 모압이고요. 모압 족속이고 롯의 둘째 딸의 족속은 바로 벤암미, 암몬 자손입니다. 그들 자손은 한 형제였죠. 쉽게 말하면 한 핏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죄악 속에서 살면서 타락한 백성이 되고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족속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질투가 된 거죠. 그래서 원 땅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이다 라고 생각하며 서로 영토 싸움이 많았어요. 근데 왜 그동안 공격을 못했느냐?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들은 이제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 멸망 직전까지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암몬 나하스 왕이 사사 입다에게 당했던 그 치욕을 갚기 위해서 하필 이때의 전쟁을 일으키며 공격해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이 나하스 왕과 전쟁하여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하반전에 공격하러 오니까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라고 한 말 뒤에요. 다시 말하면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묻지도 않고 나라를 넘겨버립니다. 우리 항복이야. 우리 너 나하스 왕과 전쟁하기 싫어. 우리는 패배할 것이 당연하니까 우리는 항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우리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그 말은 나하스 왕이 오른쪽 눈을 뽑아야 언약한다 했잖아요. 오른쪽 눈을 뽑는단 말은 오른쪽 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눈을 뽑는다는 건 뭐예요? 신의 능력과 축복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고 너희를 섬기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굴욕적으로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는 배신자, 반역자, 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사울 왕과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을 배신하고 암몬 왕에게 항복해버리니 사울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뺏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는 일이 생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4절 말씀 보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어서 3절 말씀부터 볼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그 나하스 왕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게라고 했을 때 오른쪽 눈을 우리가 뽑는 일에 대해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 이 말은 원래 말은 이 말입니다. 구원할 자가 있다라는 그 말은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전쟁에서 항복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항복할게. 이 말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게라는 설명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없다라고 인정한, 즉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참 이렇게 되니까 4절 말씀 보면 전령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파하게 된 거죠. 적이 쳐들어왔다 전파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전령들은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왕에게 가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우리 눈을 뽑는 자들이 왔으니까 그들과 언약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항복할 것인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왕에게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는데 그 전령들이 왕에게 의논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퍼뜨려버립니다. 4절 말씀 보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게 왕을 무시한 거죠. 백성들에게 다 전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와,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기가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백성들과 전쟁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무시하고 왕은 무시하고 다른 나라 왕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에 사장이 있는 거예요. 사장이 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 말은 무시하고 우리 회사를 팝시다, 다른 회사에 팔아넘깁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보면 참 인격이 참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에게 주신 인격이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사람 말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왕에게 어떤 명령을, 그 상황을 보고한 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이 슬피 우는 것을 듣고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질책하지 않습니다. 전령이나 백성들이 우는 것을 질책하지 않고 듣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 왕이. 내가 왕이라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나를 무시하는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이 왔을 때 절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왕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나라를 팔아 넘기는, 미리 항복해버리는 그 백성들을 보고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 괴롭고 슬프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해? 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백전백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위기와 절망을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찾아서 사울을 왕으로 삼게 하셨을까요? 그 비밀이 우리 오늘 4절과 5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어떤 소식이 먼저 들어옵니까? 희망적인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절망적인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까? 절망적인 소식이 그 땅에 전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소식을 먼저 전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준, 하나님이 준 완벽한 선물, 사울 왕을 그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울 왕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절망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비록 전령들이 백성에게 슬픔을 전했지만 누구에게로 나오게 했습니까? 왕에게, 사울 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이유는 잘못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되어야 되고 길갈에서 나라를 세우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왕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절망이라는 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구해가는 장면이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말을 듣는다, 백성들의 고통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듣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왜 듣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받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9장에서 보면, 그래서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9장 17절에도 보면, 9장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싫어해서 인간 왕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블레셋 때문에 고통하는 백성들 때문에 잘못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 백성들의 자녀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준 것이 뭐냐면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했다. 그동안 임했던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시켰으면 기쁨이 넘치거나 행복함이 넘치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노가 일어났다고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 절망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다? 거룩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화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쁘냐?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호주에는 어젯밤에 저한테 하나의 카톡이 왔는데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느냐 통과시키지 않느냐 투표가 열렸어요. 지금 동성연애자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시키자는 것이 67%가 이해했습니다. 예. 저도 어제 노라고 한번 체크했는데 노 딱 하니까 36%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웃음입니까? 기쁨이에요? 아니죠. 분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암몬 족속과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절망하면 안 돼. 너희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일어서야 돼. 라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허용하고 방관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멈추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마음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하하 하고 웃으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사울이 한 것이 뭐냐면 7절 말씀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슈퍼맨 같은 일이 나는데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소를 그 자리에서 두 마리를 찢어버립니다. 그때는 칼이 여러분 소 한번 잡아보셨어요? 소를 이렇게 잡을 때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소를 잡는 우리 고참을 보았는데요. 이 소 잡는데 거의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칼을 가지고 소 껍질 벗기고 고기를 벗겨내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소를 갈기까지 찢어서 조각 내어서 몇 조각 냅니까?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전령들에게 시켜서. 이 전령들이 그걸 봅니다. 와, 사울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전쟁할 수 없고 그냥 소를 치는 촌놈이며 왕의 능력이 없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를 갈기갈기 찢어서 12조각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저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십니다. 여호와 6,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을 주셨냐면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백성 그리고 이 전령들이 각 지파에게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은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절망을 준 암몬 족속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뀐 거예요. 이 겁이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암몬 족속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병사를 보여주는데, 병사들이 모인 수가 8절 말씀에 보니까 몇만 명? 3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3만 명이래요. 자, 계산해 봅시다. 12지파를 3만 명으로 곱하면 몇만 명이 모여야 됩니까? 36만 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 병사들이 30만 명이 왔대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몇만 명 왔다고요? 3만 명이 왔다는 거죠. 즉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병력을 동원했다는 거죠. 원래는 각 지파마다 3만 명 동원하면 36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36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이 됐다는 것은 다른 지파들은 적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헌신한 그 대가,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의,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 복이 연결되지는 것도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인간도 기쁜데 목사저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고 또 아이들도 찬양 열심히 하고 온 동네가 떠들어갈 것만큼 찬양하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인간인 저도 기쁘고 힘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 해도 기뻐하며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8절, 9절 말씀에 또 보면, 잘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전령들의 입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령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처음 전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픔이었잖아요. 절망이었어요. 암몬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 눈을 빼라고 한다. 그래야 목숨을 살려주고 한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울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 임하고 그 한 사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전령들의 입에 어떤 말을 줍니까? 은혜의 말이 넘쳐나게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절망이 왔을 때 그 절망에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 왕처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말씀은 이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망에 빠지지 마. 하나님은 너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절망과 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절망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가 절망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어떻게 됐다?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불량배들이 사울 왕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 왕을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길리앗 야벳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스 왕에게 바로 항복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 왕을 거절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울 왕과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와서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드디어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농부의 일을 버리고 직접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 자기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매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사울. 그때 그 사울의 마음은 내가 왕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슬픔에 빠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에 감동되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대 전쟁은 칼이나 창 그리고 사람의 수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첩보전, 첩보를 잘해서 적의 정보를 잘 캐내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실제적인 전쟁도요,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6.1 전쟁 이후에 성지에 포화라는 책을 쓴 데니스 린제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그 승리한 이후에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한 병사가 워낙 포격이 떨어지니까 그만 대대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병사 한 명이에요. 이집트 병사 수천 명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다가 그 앞에서 다 총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인터뷰한 거예요. 이집트 병사들에게. 신문할 때 왜 한 명인 병사한테, 이스라엘 병사한테 왜 수천 명이 총을 들고 항복했느냐,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이집트 장교들이 한 말이 걸작입니다. 그것은 뉴스앤조이에 나와 있습니다.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집트 병사가 본 것은 이스라엘 한 병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광야 뒤에 수만이 넘는 천사들이 총을 겨누면서 자기들한테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총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병사를 데리고 그 병사의 본 대대로 모셔줬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승리뿐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 바로 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